어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과 다르지 않고 이후로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즉 신자의 삶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준비가 없으면 신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마지막 날을 결산할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요,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북부 지역에 거하셨다 했습니다. 도시, 화려함이 있는 곳, 복잡함이 있는 곳, 인기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닌 우리 주님은 촌에서, 그것도 불우한 과거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흑암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비록 쫓김도 당하시고 고향에서 배척도 당하셨지만 그 지역을 떠나진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어주시고 반대가 있는 사람들을 참아내셔요. 오늘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네 제자를 부르시죠. 처음에는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이 둘은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좀 조화를 좀 시켜보면은 이미 이 네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러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형제 베드로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들이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 또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이들은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도 아마 맛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걸 버려두고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걸 보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생업이 있어요. 저는 전임 선교사나 사역자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말씀은 전임 교역자, 풀타임 사역자, 그리고 해외 선교사, 풀타임 해외 선교사를 위한 것만, 그들을 위한 말씀일 뿐일까요? 그러면 이 성경을 주지 않으셨겠죠. 아마 이런 말씀은 목회서신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든 지역교회는, 바른 정통적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예요. 사도적인 교회라고요. 사도적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셔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12명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들이죠. 그들이 신약 성경의 권위의 기반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3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이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적이란 말은 선지자적이라는 뜻도 돼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 내가 사도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도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성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배는 뭐 나중에 다른 직업 구하면 되는데 아버지까지?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가족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세요.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뭐 핍박하고 저주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한 입장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가족인 거 아세요? 저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물론 가족이 적은 아니에요. 가족의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가까이서 나의 부족함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감정을 공유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면은요, 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가족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루터도 법 공부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사가 된다 그럴 때, 그 수사 임명식 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잖아요. 그게 루터의 마음을 찢어놔요. 넌 나를 버리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그러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족과 또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고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 고백만은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여기 땅을 발을 붙이고 살고 있고 제 일이 있고 제가 돌봐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모두를 파괴시키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시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이런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하면 아버지는 이제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봉양을 포기한 나쁜 놈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오히려 다른 것들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왜냐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른 일꾼들도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가 아주 쪼들리는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꾼들도 있었다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니, 사도가 되었다니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은 whatever, 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 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조건을 걸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만큼밖에 신앙이 안 자라요. 주님,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시지만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심지어 이 목숨이라도 주님 바치라고 하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제 목숨 하나 버리는 게 주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냐마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억하세요. 이 사도성은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제자의 부르심은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의 헌신의 대단함보다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통 제자와 수강생을 모집할 때는 제자들이 선생을 찾는 걸로 하죠. 나 좋은 강사, 좋은 선생이 있는데 가서 등록해야지. 선생은 여기 있고 제자들이 와요. 예수님 반대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모집해요. 아마 이들을 다 택하신 것 같아요. 택하신 자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보시고 얼마나 부지런해요. 한 사람은 그물을 던지고 또 한 사람은 그물을 깁고, 이런 현장을 보시고 이들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이들에게 따를 힘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땐 잘 들으세요. 뭐가 명령을 하실 때는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세요. 이 세상의 우상과 나쁜 지도자들은 우리가 못하는 걸 요구하죠. 자, 여기 1,000원 줄 테니까 통닭도 한 마리 사오고 피자도 한 판 사오고 오는 길에 신선한 과일도 한 봉지 사온 다음에 남는 돈은 가져오너라. 이런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세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에게, 묻힌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 폴폴 풍기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럴 때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라 하면 따르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우리의 방점은 이 헌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니 따를 수밖에.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쟤네들의 자리에 가셔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게 주님 방식이에요. 군중들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전도지를 뭐 몇만 장 나눠주는 것도 좋은 일이겠으나 한 사람 내 옆에 있게 하신 친구와 지인들, 또 어떻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나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라고 해 못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이거 나눌 거거든요. 우리는 못해요. 이걸 일단 인정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제서야 주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겨요. 가족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를 때 저 또한 그랬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리고 그때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들도 만나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즐거움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바울처럼 골육 친척에게 묻지 아니하고 홀로 광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따를 능력 주시고 믿음도 주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물을 깁든지 그물을 던지든지. 우리가 그릇 행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무언가를 바르게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놀고 있는 모습, 게으른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연구하든지 가르치든지.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 번 부르시고 마는 게 아니에요. 때로 어떤 직임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게으른 모습, 악한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여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충성이란 게 늘 바쁘게 분주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인은 이 세상에 가장 게으른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있을 때 이런 부르심 받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들은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즉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죠. 20절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변명하지 않아요. 저 장사 지내야 되고요. 또 처분할 것도 있고요. 이러면 안 돼요. 바로 따라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할 일을 할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때 해야 된다 그러죠.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보다 더 엄중한 부르심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어디 있어요? 바로 따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부르심을 따라 가산을 정리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자격 없음도 변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부니까요.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겠어요. 제가 그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얘기를 시켜놓으면 대충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요. 아, 이 사람은 현장에서 노동을 하시겠구나. 이분은 사무직이겠구나. 이분은 전문직이겠구나. 아, 이분은 손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알게 돼요.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 다 어부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3분의 1이 어부예요. 육체 노동자예요. 뭐 도구가 좋았겠어요. 손에 굳은 살이 이만큼 베었겠죠. 그물을 손으로 끌어올리는 거, 뭐 잔 근육도 있었을 테고 몸이 좋았겠죠. 또 뱃사람은 거칠어요. 왜 그래요? 이 갈릴리 바다가 해발 미치거든요. 움푹 꺼져 있고 그 대신 산들은 또 높이 솟아 있어가지고 아주 온화한 기후이긴 하지만은 돌풍에 가끔씩 예기치 않은 풍랑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대항하면서 일하면서 생업이 종사해야 되니까 뭐 바닷일, 물일하는 사람들이 입이 고울 리가 없죠. 제가 한번 어떤 선장님의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선원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못 해주니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또 그물이란 것을 함부로 막 다루는 것 같지만 다음에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뭐 엉키거나 망가지거나 이러면 또 욕이 나오죠. 또 간만에 봤던 고깃대를 놓치면 또 화가 나죠. 여기까지 멀리 수고해서 나왔는데. 이들은 핑계대지 않아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많이 못 배웠고 입도 험하고요. 근데 주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으셨고 그들도 즉시 주님을 따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있어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여러분, 저는 과거가 많아요. 지은 죄가 많아요. 이거 해결하고 갈게요. 빚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따르세요. 나중은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즉시 따르세요. 어찌됐건 예수를 따르는 건 이 세상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따르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또 부르실 수 있어요. 즉시 아멘 하세요. 데려가겠다 하시면 아멘 하고 가세요. 저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면 예 하고 하세요. 이 일을 하라 하시면 감동했을 때 바로 하세요. 즉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한데 어찌 우리가 민기적 되겠습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기도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즉시 따르는 것, 이게 사도성이에요. 어느 특수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르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우리는요, 근데 다른 걸 따라요. 누구 꽁무니를 쫓냐면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그걸 쫄쫄쫄쫄 따르다가 잘 때 하루를 그렇게 마감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루에 스마트폰은 그렇게 많이 보는데 우리가 사실 보는 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도대체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한낱 그냥 유흥거리인 영상 좀 본다고 예수님 생각은 일절 안 하고 성경을 편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성도 중 한 분이 아침 성경 읽기를 권면하시는데 우리 이제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릇 행하지 않으려면 바른 일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님 부르실 때도 성실히 일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그릇 행하겠습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부르실 때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즐거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충동했던 그 뜨거움. 비교해 봤더니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장래의 걱정도 다 내버리고 주님만 따르고 싶어하는 이 즐거움. 그걸 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의 길만 따라가고 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